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사람. 예, 은혜 위에 은혜로 사는 사람, 더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굉장히 빠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쉼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정말 생각도 빠르고 결정도 빠르고 감정도 빠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 컬처가 있어서 정말 빠르게 사는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신앙도 빠르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도 생각할 겨를이 없이 빠릅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깊이 묵상하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기는 하는데 이 마음의 끝에 내려오기까지 사라지는 것 같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긴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상태가 되죠. 은혜는 아는데요, 감격이 없어요. 또 복음은 설명할 수 있는데 눈물이 없어졌고요, 신앙은 있는데 떨림이 없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는 날이요, 어떤 날이냐 하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지내고 정신없이 지내고 도대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때 이 사순절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는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너는 아직도 은혜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선포가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요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논증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무엇으로 더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그 은혜를 더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더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또 값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뒤에 십자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은요, 여러분, 세 가지의 은혜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더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요, 그의 충만한 데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로 드러난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오늘 본문을 아주 조용하지만 놀라운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의 충만한 데서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문장은 짧지만 사실 이 복음 전체를 담고 있는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능력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기적을 먼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능력을 먼저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일들을 간증처럼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사역의 성공이나 사람들의 반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사역의 성공과 또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먼저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많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가득 차서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는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로만 그 은혜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 때도 십자가의 은혜로 덮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 위에 무엇을 덮기를 원합니까? 때로는 물질로 은혜 받았다, 때로는 건강으로 은혜 받았다, 때로는 자녀의 잘됨으로 은혜 받은 삶을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충만함이 더 이상 채울 것으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곧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곧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진리가 충만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사순절의 의미요, 요한이 말하는 십자가의 충만함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요, 여러분 진리와 충만과 사랑과 공의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십자가 안에는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거룩과 자비와 공의가 완전한 균형 속에서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충만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9절은요 더 강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중 몇 가지만 십자가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충만은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보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충만하다라고 할 때 기적처럼 일어나는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를 거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또 따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장면을 기억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모습이 충만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우리를 데려가는 장소는 의외의 자리예요. 그것이 어디에?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충만의 자리와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하시는 충만의 자리는 다른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자리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의 자리거든요.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 로마 시민에게는요 그 형벌이 주어지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다 도망을 갑니다. 베드로가 부인을 해요. 군병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며 지나가요. 거기에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0절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났다, 실패했다, 부족하다, 가짜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가 찔림은 다 같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는 사고가 아니고요 비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곳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에요. 사랑은요, 말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집을 댈 때 증명이 되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절대적 은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대로를 살릴 수 없지만 살려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살려야 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살릴 수 없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으로, 십자가만이.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하게 버려지셨고요.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6절을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모르고 있었으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도 무너지지 않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음을 말씀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은혜 충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십자가의 은혜 위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세요. 거기에 뭐 내 물질을 더하고, 거기에 내 건강을 더하고, 뭐 자녀들과 어떤 가정의 잘됨을 더해봐야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잖아요. 더 이상 그곳에 다른 것을 더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은요 오히려 높아짐이 아니라 가짐이 아니라 그래서 낮아짐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씨 뿌림의 비유를요 마치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의 바쁨을 좀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의 삶. 그 40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주간, 바로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까지, 아니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을요 하루하루 바라보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기간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에게 말씀해주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신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선택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죠. 선택의 가장 기본은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충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사순절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 보는 시간들, 그것이 우리의 사순절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받으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빚진 자들입니다. 빚진 자들, 대빚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뭐 비추는 빛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받은 자의 신앙이에요. 받은 자의 신앙.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짧은 단어 하나를 사용해요. 그것이 바로 받으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짧은지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에요, 복음 전체가 담겨져 있어요.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루었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격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으니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기독교가 이루는 바로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받았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공력으로, 우리의 공적으로 쌓아 올라가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자꾸 쌓아 올라가려고 해요. 헌신도 쌓아 올라가려고 하죠. 우리의 드림도 좀 쌓였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카페 같은 데를 가면요, 요즘 뭘 줘요? 우리가 돈을 내면 쿠폰 같은 데가 이렇게 딱딱 찍어주잖아요. 오마트가 좀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10번을 먹으면 한 번은 공짜. 점수를 좀 모아서 10번 먹으면 짜장면이 한 번 공짜라고. 요즘 많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점수를 모아서 인정받는 길이 신앙이 아니에요. 쿠폰에 도장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성취가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힐까요? 안 닫힐까요? 닫힐까요? 안 닫힐까요? 우리가 자꾸 구원을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자꾸 편협한 분으로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구원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은 닫히지 않아요. 다만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닫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요, 닫을 수가 없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도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던 분이요, 어떻게 당신 스스로 만든 인간을 창조하셨던 분이 그 구원의 문을 닫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라고. 선물은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선물은요, 자격의 결과도 아니에요. 선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선물과는 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랑하지 않아도 줄 수가 있어요. 또 그런데 그 사랑은요, 또 매년 변해요. 그러다가 올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올해는 선물 없어.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올해는 선물이 없어. 그건 선물이 아니거든요. 진짜 선물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구원의 선물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구원의 선물로, 사랑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얻은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요 선물일까요?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사랑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볼 뿐이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엇이라고요? 다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아멘.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무거운 의무의 빚이 아니라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귀한 말씀으로 설명하고 교훈하고 있는데요. 시작. 그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셔요. 아니,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가난하게 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증거하자.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소유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잖아요. 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를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셨잖아요. 저희 집안이요 부자였어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먹을 만큼 살고 있었어요. 집도 있었고 뭐 차도 있었고, 제가 대학 때 이래봬도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르주아였어요. 운동권에서 저를 볼 땐 부르주아예요. 그런데 누가 말아먹었을까요? 저의 가장 사랑하는 동생이 말아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동생이 사업을 할 때마다요 다 실패를 해요. 명동에서 크게 양장점을 차렸는데, 당시 뭐 이런 패션 양장점이라고 해가지고 차렸는데 망했어요. 명동 땅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또 차렸어요. 또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동생이 그렇게 망하니까 누가 가난해졌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가난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왜요? 동생을 통해서 빚을 지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갚아요? 동생이 갚을까요? 아니요, 어머니가 갚기 시작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실 때 그 피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골에 가면 갑자기 머리를 기르셨던 분이 수건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이 어렵고 자녀들의 그 학비를 대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무엇을 팔았어요? 예, 젊은 분들은 모를 수 있을지 몰라요. 저도 알아요. 갑자기 머리를 짧게 하고 나타나세요. 그 머리를 잘라서 가발 공장에 파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80년대 들어서는요 가발 공장보다도 다른 게 돈이 된다고 파셨어요. 무엇을 파셨는지 아세요? 피를 팔았어요. 매혈을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자, 피를 판다는 것은요 무엇을 파는 거예요? 생명을 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파셨어요. 여러분, 한 구절 안에 복음의 빛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요 당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털을 파신 것, 또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 어머니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낮아지시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났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올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니까 내가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피 팔아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팔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머리카락 팔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카락이 소중한지 아십니까? 옛날은요 이 머리카락에 손도 안 댔잖아요. 부모가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보혈을 너무도 잊고 살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피 팔아서, 머리카락 팔아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외치시잖아요.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다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가 못 듣고 있거든요. 그 버림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하나님 내가 이거 했고요, 내가 이거 했고요, 나를 통해서 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 따지고 계시다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여러분,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팔게 하고 나니까 내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이 받은 이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받은 이. 모든 것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 위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어요?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적질하고 남을 흉보고 때리고 강도짓하고 간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쟤는, 저 사람은, 누구는, 저 목사는, 저 권사는, 저 장로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죄는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익숙해진 것.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대접받는 게 익숙해지셨어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너무도 익숙해졌고요. 그냥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기억나세요? 찬양만 들어도요 그냥 어때요? 눈물이 펑펑 났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떨렸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격하며 살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아이고, 구원은 나를 향하여 내가 이만큼 하니까 당연한 거야. 십자가 이야기 매년 듣는 이야기고 사순절 매년 다가왔던 시간이니까 은혜 늘 있던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은혜가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은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익숙해지니까요 은혜를 은혜로 몰아요. 그 은혜에 자꾸 은혜를 더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기를 다짐해야 되는데 이 은혜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해야 돼요. 한 번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이 착각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익숙해지면서 깨어지는 시간. 여러분,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고쳐진 사람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이다. 금요일 날 우리 권사님들이 저의 방에 때로 몰려오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더라. 냉장고를 사주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냉장고. 그리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전제품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면서요. 뭐 내 말에 내가 올무가 딱 걸려버렸죠. 뭐 어떻게 해요. 아예 바꾸어요. 다 바꾸어 달라고. 사람은요 고쳐 쓸 수 없는 존재더라고요.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고치셨도다가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의 모습. 성경은 우리를 죽음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덕적으로 개선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었던 사람.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구원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자기의 노력 때문일까요? 아니잖아요. 부르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게, 부르심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그 음성이 생명으로 들리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걸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야 돼요.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여러분 생명으로 들려야 여러분들이 살아나요. 죽은 자의 말씀으로 듣지 마세요. 사람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묻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시작.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게 무엇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오늘 땀 흘려서 오늘 8시간 일해서 이거 내가 벌었어요. 내가 벌은 것으로 생각하면 주님 앞에 절대로 못 드립니다. 내가 땀 흘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남편의 남편과 함께 가정 생활을 이루면서 아기를 가졌어요. 사랑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내 배로 10달 동안 아파서 낳았는데라고 이야기하죠.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잖아.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으니까. 생명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들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잠깐 맡겨두신 거예요. 너의 배를 통해서, 너의 태를 통해서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가정, 직장, 사업, 친구, 관계, 교회 다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WMC 완공을 하고 들어가서 오늘 예배해요. 누구 거예요? 제 겁니까? 여러분들 것이에요? 왜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내가 10,000불 헌금했고 20,000불 헌금했고 내 거야. 거기에 지분의 일부는 내 거야. 벽돌 하나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것이고 저도 하나님 것이고 여기에 있는 벽돌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받은 거잖아요. 믿음도 받은 거예요. 건강이요? 그것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10kg를 듣고 했으니 이건 내가 오늘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에요. 사명이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숨 쉬는 것조차 누가 주신 거예요? 며칠 전부터요. 제가 사순절을 잘 보내고 있어요. 아주 끔찍하게 보내고 있어요. 여기가 따끔따끔한 거예요. 심장이 안 좋은 거. 그래서 잠자기 전에 제가 심장 마사지를 이렇게 하고 자요. 이렇게. 왜? 다음날 깨야 되니까. 못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건강하게 일어나야 또 새벽 기도도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자요. 물론 심장병은 아닌데 그랬더니 어젠가 친구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제가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완공도 했다. 교회도 아름다워지고 부흥한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노 목사 건강 조심해. 한순간에 훅 간다.
한순간에 훅 가면 남 좋은 일 시킨다, 딴 놈 좋은 일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면 또 다른 목사가 와야 되는데 딴 놈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훅 간다는 거예요. 훅. 한순간에 훅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요, 기른 것 같고 질긴 것 같죠? 한순간에 훅 갑니다.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건강, 직장, 사업, 가정, 자녀, 뭐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차,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숨쉬는 공기, 내가 이룬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받은 거예요. 다. 할렐루야. 오늘 저기서 예배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니까 이거 다 우리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서 자랑하지 않아요. 받은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내게 아니니까 계산할 수 없잖아요. 받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냥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요, 너는 지금도 받은 자처럼 살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라고 하는 시간. 사순절은 그것이에요. 사순절은 내 공로를 내려놓고 다시 받은 자의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도 받았고, 대속의 제물로 흘리신 그 피도 받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명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사순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이 더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가 겸손해지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감사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은혜로 기대어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요. 오늘도 우리는 그 충만한 데서 은혜로 받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